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오늘은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선하신 은혜에 이르는 말씀과 기도 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이르는 길, 말씀과 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입니다. 선한 결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그 족장사 가운데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야곱의 믿음은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야곱은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복음 수레를 그에게 보내줘서 그걸 타고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서서 그 쓴뿌리를 얘기합니다. 쓴뿌리. 노인장, 그때 연세가 얼마쯤 되십니까? 춘추가 얼마요? 그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런저런 아픔도 주실 수 있고 또 이런 기쁨도 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하나님은 쭉 해서 이 복음술에 타고 왔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이 기쁜 자리에서
자기의 삶은 험악했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이었다고. 그걸 이제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를 창세기 49장에 자식들 불러놓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 기도에서 그게 쓴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자식은 축복하고 어떤 자식은 막 저주에 저주를 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자식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저주할 놈들, 저주받아야 할 놈들, 뭐 베냐민 같은 경우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자기가 라헬이 죽을 때에 아이고 이놈 베논이구나, 슬픔의 아들이구나 하고 죽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주고도 베냐민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참 저주도 하고 찬송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형제 자매 사람을 저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처지에서도 일체 그는 입에 파수꾼을 씌우고 그는 원망과 불평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이면 요셉의 믿음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셉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게 하신 이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아버린 바 되게 이렇게 한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픔, 쓴뿌리 될 만한 것을 다 선하신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다 녹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의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셉은 볼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인 것은요, 여기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걱정, 근심을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여지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24절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안고 죽습니다. 해골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사도 바울이 요셉의 신앙을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고. 그 이유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끝에 다 그냥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18편 22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 사람 눈에 볼 때는 뭐 허접한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하게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우리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의 이 큰 흐름 속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흔히 교회에 이제 누룩같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게 뭐냐?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변질되어 믿음에서 변질되어 누룩이 들어가서 변질시키는데 그것이 미혹이라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것은 어둠에서 오는 거니까 사탄과 마귀 거기에서 오는 거니까 미혹은 귀신의 교훈이다. 마귀의 교훈이다. 교회에 알곡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미혹하는 영이 와서 가라지도 뿌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미혹이 찾아오나? 2절에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외식은 주님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자기가 으뜸되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서 자기 나팔 분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에 자꾸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미 상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면 왼손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뭐 자기가 뭐 그냥 꼭대기에 서려고 바벨탑 꼭대기에 서려고 기도 대장이니 그런 소리 들으려고 경건하십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 금식도 나 금식 대장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경건하시네요. 그런 교만의 탑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덕목인데요. 그것에도 외식에 대하여 주님이 아주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게 안과 끝이 이게 뒤바뀐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자라고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우리는 더블 프레이를 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말들, 자기들은 경건한 체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 3절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듯하지요. 저 사람 어떻게 혼자 저렇게 깨끗하게 살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지 않고 살면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전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 독신주의. 이게 하나님의 번성하라 창대하라 하는 말씀에 배치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땅끝까지 이르는 번성함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요즘 이혼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자유학파인 힐렐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마누라가 음식 맛있지 못하게 음식 솜씨가 부족해도 이혼 사유로 그렇게 이제 하고는 아주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데 샴마의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음행이나 간음 예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의 주류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남자가 여자와 남자가 여자로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시기 위하여 결혼하라 하는 뜻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줬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때려 죽일까 봐. 얻어맞아 가지고 여성이 죽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혼 증서는 써주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믿고 그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혼인을 파탄하게 결혼하지 마세요. 독신주의가 좋습니다. 아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번지르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도 속에 다윗과 같이 음행이 항상 그런 육체의 소욕이 늘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 음식물은 주로 이제 채식을 강조하며 육식을 이제 부인하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저 음식도 저렇게 가려서 저렇게 드시네 하고 대단히 경건한 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으로 다 먹고 아멘이 되어 있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볼 때 이거 저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마라. 상인들에게 상처 주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별일 없어. 하나님이 지은 것 선한데 뭐 삶아서 먹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야지. 그걸 깨름직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묻고 그러면 상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래서 양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좋은 건강한 믿음을 갖도록. 또 어디 가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 고기는 누가 이웃에서 주는데 저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받아온 고기라 그러는데 없어서 이걸 내놓습니다만은 저도 참 이거 좀 꺼림직해요. 그러면 그렇지요. 우리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믿음이 없구만. 이거 그냥 삶아서 그냥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건강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3절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굉장히 깨끗한 채 이렇게들 이제 생활들을 했는데 흰 옷을 입고 채식을 하면서 독신주의로 이런 사람들은 육을 아주 더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을. 영만이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고 이걸 부인하면은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육을 더럽다고 생각하면 육체의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 오염된 신앙이 교회의 헬라 문화 속에서 이게 이제 있게 되니까 이걸 굉장히 걱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단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정화시키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요한복음, 여기 찾아야 되는데요. 6장, 다 아는 본문입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부분이 감사히 기도하신 거죠. 안드레가 이것이 무슨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적은 것이 절대로 적지 않다. 오히려 감사 기도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물고기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내 눈에 참 허접하게 보이고 그런 것도 기도로, 감사 기도로 풍성한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옆에 6장 11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26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찾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하여진다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성찬식을 할 때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가지고 축복하시고 받아 먹어라 내 몸이라고, 또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성찬 성례전 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면서 받을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뢰, 실제적인 가장 모범적인 것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하게 되는, 이게 참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입에서 46절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건 날 수 있겠는가? 이런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다나엘이 속사람이 뭐 나사렛에서
이렇게 했던 입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인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안에 속사람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미혹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그러진 다리로 걸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힘찬 다름박질과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